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버티셨습니까? 잘 견디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혹시라도 넘어진 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세상 속에 넘어진 분들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내가 안다고 해서 부활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이다.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성과 경험,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 워십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지치셨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에 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려고 저 뒷자리에 앉으셨대요. 근데 그때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목사님께서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함, 그런 걸 너무 많이 깊이 느끼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엄청 많이 우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심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선악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다시 한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사랑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대가시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대가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목소리만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로 다스리는 기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목소리만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라. 일상의 축복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이제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은혜의 감사, 그리고 일상에 대한 감사, 그런 모든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무너졌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진리와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나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 내 모든 기쁨이 됩니다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게 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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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이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바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태초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또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것들 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기쁨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 이 수요 피러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좀 본당에서 예배를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6년 2월을 맞아서요. 또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좀 모여서 어떤 본문으로 우리가 진행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본문, 마지막에 했던 본문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창세기를 저희가 작년에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달려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저희 교회 표가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의 소망,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이 말씀이 타임라인대로 되어 있진 않아요. 거의 타임라인에 가깝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 시간의 흐름이 조금 먼저 일어났던 일이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타임라인을 따라서 쭉 한번 가볼 텐데 물론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한 2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좀 중요한 본문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처음이 저로부터 좀 시작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12월 25일이 지난 지가 너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잘 아시니까 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또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 또 듣게 되니까 이제 어린 시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흔히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K-팝의 나라, K-푸드, K 이게 원조가 아니고 원래 띄워주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만큼 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들을 아주 소중히 여겨왔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 정신문화에서도 안동에서 태어나서 이 예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예의를 많이 배우면서 자랐나 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아주 강박이 생길 정도로 그 예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자랐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는데요. 사실 이러한 예의에 대한 인식은 특정 나라나 문화를 넘어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화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인식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과도 잘 맞닥뜨려져 있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의 중에 예의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소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방금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좀 감이 오십니까? 네, 예수님의 소년 시절 지금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몰려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49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좀 어투가 이 말이 좀 어떻게 좀 다가오십니까? 십계명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과 어딘가 좀 이질적이고 다른 듯한 느낌을 좀 받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어리셨을 때 사춘기 겪으셨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 아닌가? 예수님의 다른 면모가 있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결코 예수님이 무례하다라거나 미성숙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그 질문을 우리 각자 마음에 좀 품고 다시 그날의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현장으로 지금 가야 우리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다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자, 마음에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유대 성인 남성들은요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도요 6월절 때문입니다. 사실 매년 6월절을 지키러 갔을 거지만 이번 6월절은 좀 더 특별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화에서요 12살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13살부터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부모님과 함께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이 엄청난 인파로 붐볐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기간 동안 약 12만 5천 명의 순례객이 방문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날 불꽃 축제할 때 여의도에 한 100만 명 정도 모이는 거 떠올려 보면 한 뭐 12만 5천 명 좀 작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시 도시의 규모와 전체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요 이건 우리 여의도 불꽃 축제에 필적할 만큼 한 곳에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많은 친척과 지인들과 함께 지금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 일행 중에 함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뒤에야 예수님을 친척들 사이에서 이제 찾았어요. 오, 예수야 이렇게 불렀겠죠? 이게 불렀는데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부모가 좀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제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되돌아가는 길이요 지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는 내리막길이고 순례객들의 흐름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려오는 인파를 뚫고 지금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샅샅이 뒤져야 되니까 이것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흘 동안 애타게 찾은 후에 결국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려서 어떻게 있나 봤더니 성전 한가운데서 랍비 그러니까 선생들과 함께 태연하게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흘 동안 가슴 막 졸이면서 헤맨 이 부모가 아들을 발견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태연하게 뭐 울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랍비들 틈에서 토론하고 계시는 모습에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타게 찾고 다녔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기 저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아이야,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부모 곁에서 아들 본분을 다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 동안 얼마나 괴로웠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지금 아이를 찾은 이 부모의 심정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리아의 꾸짖음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우야 찾아다녔는데 지우가 거기서 헤헤헤 웃으면서 저기 있으면 야 너 좀 뭐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사용한 내 아버지와 내가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한 부모의 소유권과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너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너도 당연히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첫 마디가 성경에서 이겁니다. 첫 마디예요. 49절. 그리고 우리가 딱 언급했던 다소 무례해 보이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어머니를 향해서 오히려 모두를 놀라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사실 사흘 동안 애타게 자신을 찾아 헤맨 부모에게 아들이 할 말은 좀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두 번째 질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인 당신들이 분명히 당연히 알고 있으셨어야 했던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는 무엇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했을까요? 이 부모는요,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참된 아버지,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은요,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근심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 이 요셉과 마리아가 본질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계시를 천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잊혀지지도 않아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12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이 계시를요, 점점 희미하게 좀 이렇게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어느새 아들이 자신의 소유이고 그 운명도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을 때요, 예수님한테 잃어버렸을 때 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버지 누구요? 요셉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아버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곁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즉 성전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당시에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인데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사실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시장, 지금 2장이잖아요. 시작점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지금 어린 예수님의 부모가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서요.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죽으셨다 해서 슬퍼하면서 마을 이게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눈이 열린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건 두 개로 시작과 끝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잊은 사건이다라고 이 사건이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진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곁에 있었지만 익숙함에 젖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늘 입에 우리가 올려요. 기도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자기 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잘 먹을게요. 뭐 이렇게 최대한 남들 안 볼 때 짧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스트레칭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퍼했던 제자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1986년 미국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한 사건입니다. 챌린저호를 발사하기 이전까지는요. 이 나사에서 사진이 좀 있어요. 실제로 폭발했던 그 사진인데 1981년부터 이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하면서 24차례 성공적인 그런 발사 경험을 쌓아왔다고 해요. 24번 성공하면서 뭐 작고 큰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큰 사고는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문제 없이 큰 사고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된 성공이 가져온 착각이 작은 결함들 이런 문제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좀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 때문에 챌린저호가 폭발하게 됩니다. 뭐 사고 원인은 로켓 고체 그 고체 로켓 부스터 오링 결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결함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그 결함이 뭐 이렇게 크게 큰 폭발까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다고 해요. 특히 발사 전날에 지금 이걸 경고하는 어떤 그런 말까지 있었대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사가 이 경고까지 묵살했다고 합니다. 결국 챌린저호 발사됐고 발사 후 73초 만에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이렇게 사진 보신 것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챌린저호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안에 탑승자가 있었다는 거고 7명이 타고 있었는데 7명 전원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말하냐? 익숙함의 함정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순간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순간순간에 작고 큰 결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뭐 큰 사고로 안 이어지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문제 없지 않을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습관으로 그저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꼭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서 어려우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 사람에 비교해 봤을 때 참 초라하다 여겨져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처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려요. 이 익숙함에 우리가 젖어듭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 예수님 믿으신 지 많은 시간이 더 많이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응답해 주신 건 싹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약간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익숙함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얻은 이 기쁨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내 기도, 여러분 예배 중에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좀 생각나는 게 최근에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잖아요. 끝나면 박수를 치는데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찬양 끝나니까 그냥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박수를 치는 건가. 이렇게 치고 있는 거면 그냥 콘서트나 예배나 차이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행동 하나, 아멘 하는 것, 박수 치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 텐데, 원래 찬양을 좀 제가 하기로 한 것 말고요, 앞에 찬양하는데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까 찬양을 좀 듣는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함께 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처럼 익숙함에 젖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익숙함에 물들어서 본질을 잊어버렸던 것들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예배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박수치고 주님께 아멘 이렇게 외치고 손을 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가 익숙함에 젖어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익숙함에 젖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늘 계시다는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익숙함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본질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의 루틴으로 아버지를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이 마음 없이 그냥 아버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박수치고 찬양하며 아버지 손을 들고 일어서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진심의 마음이 없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원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집에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방에 모셔놨는데 예수님을 한켠에 그냥 구석에 이렇게 둔 채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는데 그 예수님이 뻘쭘하게 어색하게 서 계세요. 예수님을 내 방에 모셔놓고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관계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얼마나 더 친해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방에 모셔놓고 홀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12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런 정체성보다는 내가 키워야 할 내 아들, 내 소유 이런 생각들로 변해가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이 외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찬양해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과 깊은 관계에, 깊은 만남에, 또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두고 홀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 잠잠하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저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삶 가운데서 정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하염없이 기다려 주셔도 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냉랭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차갑습니다. 그 사랑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그 사랑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봐도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하셨다라는 그 아버지 사실이 내 삶 가운데 무덤덤하게 여겨지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감동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는 나의 아버지 이 완악한 마음들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익숙함에 젖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마음 없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정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익숙함에 젖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 피러십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